할렐루야. 힘들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업에, 또 직장 생활에, 사업에, 또 백수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말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다 전쟁에 내보내고,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에 내보내고 다윗이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하루 종일 자빠져 자다가 저녁녘에 일어나서 왕궁일을 거닐다가 시야에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불러들여서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 여자는 밧세바였죠. 이 범죄는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다윗이 계획을 하거나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성사된 것이 아니고, 그 솟아오르는 정욕과 흥분을 참지 못하고 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돌아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시 일상으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밧세바에게서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순간 다윗은 하늘이 노래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밧세바를 만나지만 않으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혀질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한 번의 불륜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의 경우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의학이 발달된 요즘 같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범죄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그동안 다윗이 쌓아놓은 그 경건하고 정직한 이미지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천하의 죽일 놈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할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한 리스크가 따르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아예 완전 범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답은 1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번을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다윗은 2번을 선택합니다. 은폐 작전으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범죄를 묻어버리기 위한 다윗의 간교한 술책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다윗이 머리가 비상하고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내일 군대 가는 형제가 있지만, 그리고 휴가도 나온 형제가 있지만,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지금 전쟁에 나가 있거든요.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줍니다. 전쟁에 나가 고생하는 군인에게 참 휴가란 얼마나 달콤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휴가에는 간교한 아주 대단히 복잡한 업무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 군인이 휴가를 나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아내와 더불어 부부 생활도 할 것이고, 그러면 태어나는 그 아이가 우리야 자신의 아이인 줄 착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술책을 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고 그 음식물까지 따라 내려 보내주었지만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문에서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물어보니까 왜 안 내려가느냐 물어보니까 아니 지금 요압 사령관과 동료들은 다 지금 전쟁을 하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고 싸우는데 나만 어찌 집에 내려가서 아내와 더불어 잘 수 있겠습니까? 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너무 우리아는 충성스럽고 우직할 정도로 충직하고 군인 정신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군기가 바짝 든 사람이에요. 다윗의 첫 번째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집으로 안 내려가니까. 그래서 두 번째 작전, 우리아를 불러서 만찬을 베풀고 술을 진탕 먹입니다. 소위 술 작전입니다. 아무리 군인 정신이 투철하다 해도 술에 만취하게 되면 이 정신이 흐트러지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술 마시는 사람 지금은 없을 거예요. 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만취되었어도 술에 만취되었어도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전히 왕궁문에서 병사들과 함께 잤습니다. 술 취한 우리아가 취하지 아니하는 다윗보다도 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마저 실패하자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군대에 복귀하는 우리아 편에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를 들려보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과의 맹렬한 싸움에서 그 아주 맹렬한 위험한 지역에 이 우리아를 보내서 싸우게 하고 너희들은 뒤로 다 후퇴해버리라.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적의 손에 맞아 죽게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소위 청부살해 지시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찌 이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감히 하기 어려운 이런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 그대로 수행돼서 우리아는 적의 손에 맞아 죽고 우리아와 함께 따르는 적지 않은 병사들도 죽고 그날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악하고 파렴치하고 간교하고 음란하고 교활한 사람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른 채 적의 손에 맞아 죽게 되었고, 그리고 남편의 장례를 마친 그 밧세바를 뻔뻔스럽게도 다윗은 궁으로 불러들여서 정식으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범죄는 완전한 범죄처럼 이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완전 범죄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다윗은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은폐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는 살아있어서 이게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최초의 범한 죄는 간음죄였습니다. 물론
가벼운 범죄는 아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자 이 간음의 죄는 거짓과 술수와 살인의 죄까지, 사람을 죽이는 죄까지 확대되어 갑니다. 죄도 그냥 내버려두면 눈덩이처럼 번져갑니다.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죄를 막 전가시키기 시작하고 변명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쳐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제사가 상달이 안 되었으면 회개하고 다음부터 제사 잘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더니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못 드리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죄가 통제할 수 없을, 내버려 두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고 그 죄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아직 작을 때, 죄 지은 지 얼마 오래되지 않을 때 빨리 회개합니다. 단칼에 잘라버려야 합니다. 죄가 더 커지기 전에, 그래서 우리를 잡아먹기 전에 속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여호와의 원수로 비방거리를 얻게 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 1년여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보시고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곡해합니다. 죄를 범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요, 잔매라고 그래요. 잔매를 맞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잔매가 없으면 나중에 큰 걸 맞아요. 그러니까 잔매를 맞는 게 오히려 차라리 좋아요. 전도서 8장 11절에 이랬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시편 50편 21절에서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아직도 은총의 기회가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이 회개하지 않은 기간 동안 다윗은 뼈가 마르는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 아픔과 번민에 대해서 그는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뼈가 마르는 고통으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작 회개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다윗이 끝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소와 양을 가진 부자와 단 한 마리의 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보좌에서 내려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회개하는 다윗을 보고 즉각적으로 용서를 선포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세요. 우리 화상에 뜹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화상 그대로 두고 보세요. 글자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니까 나단이 즉각적으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 12장 13절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 가운데 다윗의 회개의 고백과 나단 선지자의 죄사함의 선포가 그대로 같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즉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를 차일피일 미루며 고통당해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해놓고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거리를 얻었기 때문에 낳은 아이가 죽으리라는 겁니다. 아니, 용서하신다고 했으면 깨끗이 용서하셔야지 왜 아이는 죽는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지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비방거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시골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런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무너지자 사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다윗을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다윗이 과연 왕 자격이 있습니까? 이러고도 다윗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 벌을 주시고 다윗을 쫓아내세요. 왕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는 밤낮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참소한다는 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청년은, 저 자매는 죄 지었는데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심판하시지 않고 왜 내쫓지 않습니까? 아예 내쫓아 버리십시오.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밤낮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비방하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에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받기로 예정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거나 실수할 때는 사탄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우리를 참소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죄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극히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훼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자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죄악의 엄청난 결과, 사탄은 정욕을 달콤한 환상처럼 보여주지만 그 정욕의 죄가 가져올 가정 파괴, 인격 파괴, 그리고 아내의 멍든 상처,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엄청난 대가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범죄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까? 먼저 자기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죄 없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청부 살해했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밀수를 보내서 전쟁 제일 위험한 곳에 보내서 적의 손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람 죽이는 것보다 청부살해하는 것이 더 비열한 짓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뻔뻔스럽게도 그의 미망인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간절한 금식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단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아이는 1회 만에 죽습니다. 이 명백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장자인데 이복루의 다말을 연모하다가 강간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행태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다윗이 우유부단하게 처리하자 앙심을 품은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형제간에 살해합니다. 다윗의 집안에 간음과 살인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이상 신하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다윗의 왕궁은 휘청거렸고 이를 틈타 압살롬이 반기를 들고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일찍이 다윗에게 예고한 대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한순간의 정욕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였고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간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용서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인격의 사망, 가정의 사망, 그리고 인간관계의 파탄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정욕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다윗이 이런 비참한 죄악의 결과를 알았다면 과연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순간의 쾌락과 달콤함을 위해 스스로 불쑥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죄를 짓게 되면 계속해서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마침내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도미노처럼 자신도 가정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죄악의 결말을 보고 내다보며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악은 눈덩이처럼 자꾸만 불어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적각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 정욕의 죄악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여상하게 여기고 덮어두면 그 죄가 얼마나 빨리 확산되고 전염되는지 모릅니다. 그 죄가 사람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면 그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아 시궁창으로 끌고 다니다가 마침내 파멸을 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면 치를 떨어야 합니다. 죄와 죄 단칼에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 더러운 악한 죄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피 흘리면서 싸우지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자, 주적은 죄악입니다. 개인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겠다고 우리는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머리를 갖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힘도 없다면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잇몸으로라도 죄와 싸우겠다. 그가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원색적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그만큼 죄의 파괴력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지나다니다가 본의 아니게 똥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이 우리는 마음속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험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으로 짓는 이런 죄를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속의 죄도 키우면 안 됩니다. 그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적당한 환경과 여건만 조성되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뽑아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상하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면 그 죄는 알을 까고 확산되고 마침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우리를 시궁창으로 끌고 다닐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저런 죄악을 범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흉악한 죄, 간음과 살인의 죄까지 저질렀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죄 때문에 그와 그의 가정과 이스라엘 나라가 받은 타격과 재앙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가 무섭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보혈의 강에 뛰어들어 당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하십시오. 눈같이 희어질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정결케 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피조물, 새로 지은 사람이 됩니다. 고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